우린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4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14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영원한 복음의 내용의 첫 번째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이 현실의 전쟁을 보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갈라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사상, 내 마음에 따라 내 편, 네 편, 이 편, 저 편을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미국, 이란, 교황 레오 14세,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교황 레오 14세의 설전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되어 갈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우리는 보는 눈이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이 모든 일들이 적 그리스도의 출현의 무대가 된다면 지금의 전쟁은 어떠한 판도로 변화가 될지 누구도 관심이 없습니다. 만약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는 현장이 되면 세계 인구의 약 만약에 60억이라면 계산되기 쉽게 15억이 죽는 14분의 1, 즉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 됩니다.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을 발판으로 삼아 적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의 흰 말은 적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에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멸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그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엄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첫째인 흰말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둘째인 즉 붉은 말 전쟁이 나타납니다. 셋째 검은 말 즉 기근이 나타나고 청황색 말 넷째 사망 즉 죽음의 말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땅 4분의 1의 권세를 받아 흰말 즉 그리스도가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인간의 4분의 1을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면은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의 4분의 1을 죽이는 어마어마한 전쟁을 통하여 자기 적 그리스도가 일어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 걸 찾고 있지만은 그냥 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세상의 모든 그 지위와 권세와 권능과 영광을 갖추고 자기가 하나님 같이 드러나게 위하여 그 외의 말을 듣지 않은 복종하지 않은 사람 다 죽이고 자기가 적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인 양 나타납니다. 이때 또한 하나님의 입맞은 종, 즉 14만 4천은 이는 두 정인입니다. 이 두 정인들도 이때 출현할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의 시작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두 정인 참된 종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으로 적 그리스도는 4분의 1을 죽이는 어마어마한 생명을 파괴하고 자기가 적 그리스도로 등장하지만은 오늘 두 정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감춰있고 숨겨져 있었던 그런 모습에서 지금까지의 복음이 아니라 변질된 복음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말씀, 이 영원한 복음, 다시 전할 복음,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참된 종들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면 이와 같은 전쟁의 시초가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죽은 사람까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는 편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진심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세 천사 중에 첫째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을 큰 음성으로 전합니다. 여기 음성은 빛나다, 빛이다, 분명하다는 말을 쓰래요. 목소리, 음성을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분명하고 확실한 음성, 확실한 소리로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큰 음성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영원한 복음 첫째 천사가 전하는 분명하고 확실한 음성을 한번 들어봅시다.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놀라고 공포에 휩싸이고 그와 같은 모습 속에서 존경하고 경외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두려움, 공포, 경외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한 분, 누굽니까? 이 세상에 우리는 정말 두려워야 될 누굽니까?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 누가복음 12장 5절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니 그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권력 가지고, 자기의 경제와 부를 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적그리스도처럼 사람을 죽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죽일 뿐만 아니라 죽인 자를 지옥에 던져낼 수 있는 그런 권세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심판을 암시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나타나는 심판이 최고의 심판입니다. 왜? 우리는 그 심판을 통하여 아름다운 천국, 영원한 곳에서, 죄와 상관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세계로 입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지금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는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무엇이 세상의 빛이며 소금입니까? 빛과 소금은 말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두려워하면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빛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은 절대로 숨길 수 없습니다. 등경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둡니다. 말 아래 두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빛은 저절로 빛이 나기 때문입니다.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보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빛은 무엇입니까? 그 빛은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말의 빛이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 행실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서 보이게 하여야 합니다. 정말 성도의 빛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온 세계 교회를 보십시오. 현실은 모두가 다 어느 교회가 어느 곳에 빛이 있습니까?
모두가 사리사욕으로 자기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 자신들의 교회를 위하여 정말 선악과를 먹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 같이 하나님이 되어져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그렇습니다.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은 모두 잘못되었다고 판정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우리는 많이 내로남불이라고 합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은 정치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계만 있고 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편이면 옳고 다른 사람 편이면 잘못된 것으로 편가르기 하고 있는 이것이 모두가 내로남불입니다. 정치와 같이 교회 안에서도 편가르기가 너무 심해져서 이제는 서로 자기가 옳다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 빛은 옳은 행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두려우면 옳은 행실로 살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옳은 행실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금입니다. 소금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9장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그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이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이 없으면 음식이 맛을 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간에 맞지 않으면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음식이라도 간만 맞으면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음식에 간을 맞춰주는 것, 즉 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금입니다. 그럼 이 소금은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무엇이 소금입니까? 오늘 바로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 소금 바로 우리가 모두가 다 화목하는 게 하는 것이 소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고 짜고 단맛, 매운맛 모두를 섞어서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떠한 일에도 화목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을 화목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 어느 곳에서 있든지 화목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편거르기 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모두가 화목하게 해서 화목의 제물이 되어줘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산다면 절대로 우리 자신들의 삶이 지금과 같이 이러하게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도는 분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절대로 내로남불의 삶이 아니라 올바른 행동의 삶으로 서로 화목하게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서로가 서로를 반목하며 정죄하고 편가르기가 이제는 정말 화목이라는 것은 물 건넌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좌와 우, 진보와 보수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화목이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화목할 수 없는 세상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는 말은 하나님만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삶을 잊을 때는 정말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없습니다. 전부 종교적으로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계시록 14장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인데, 그러면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이 영광은 광채, 영광, 위엄, 명성입니다. 이 말은 믿다, 상상하다, 생각하다 라는 말과 뭐뭐로 보인다, 뭐뭐인 것 같다는 말에서 유래하여 기본 의미는 생각하는 것, 즉 의견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형태로 나는 생각한다나 내가 가지는 의견은 나는 이렇게 한다고 간주되는 다른 사람을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우리는 그냥 크고 웅장한 것들이 뭐가 어쨌든 영광이, 그런 말 한마디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상상하고 알 수 없는 그런 추상적인 그런 영광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두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이렇게 존경합니다. 이렇게 경외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는 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나의 의견, 나의 기대, 내가 정말 그분을 높이 칭찬하고 광채, 빛나는 빛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 독사라는 말이 161번 나오는데 딱 한 번 광채라는 말을 쓰이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영광으로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첫째,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의 현현, 즉 나타나심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첫째, 항상 하나님은 존재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는 것이 영광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서대변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하고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는 것이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타나 보이는 것, 즉 누가복음 2장 9절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두루 나타나 보이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저절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뭐다? 영광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타나는 현장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은 이미 실제 하는 것. 실제에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래서 이 헤롯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났는 걸 가지고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때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의 중에 평화로다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는 증거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 즉 화목을 이루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광은 바로 또한 두 번째 예수님의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우리가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면 하나님이 나타나신 현장, 하나님의 영광의 현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영광 가운데서 성천하십니다. 올라가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시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는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니라. 하나님 앞에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영광 자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광은 반드시 고난 후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영광은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은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결과론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을 때, 이 땅에 있을 때는 항상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그 고난을 통해서 이겨낼 때에 아름다운 영광이 복된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종말의 소망은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사야 40장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 모두가 다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에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예수님 마지막 때 재림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볼 뿐만 아니라 그를 찌른 자도 보게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도 그렇고 모두가 다 보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십니다. 왜? 영광의 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초림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아무도 몰랐고 7사람은 알 수 있었다. 네 번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그 영광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 때에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됩니다. 성도는 그의 영광에 참여하여 영광을 받을 것이며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소망이며 영원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같이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만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말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되어졌을 때, 즉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시지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사실은 바로 우리 인간의 본분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너희 인간의 본분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은 인생으로 하여금 그분을 경외하며 영화롭게 하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곧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만 하나님의 영광 가지면 혹시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 차지하고 있지나 않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배하라. 즉 하나님의 바른 예배를 드리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 이 근원은 셈입니다. 원천입니다. 솟아나는 샘물, 샘의 물의 원천을 말하는데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에게 경배, 즉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 경배라는 말은 예배하다, 경의를 표하다, 경배하다, 꿇어 엎드리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향하여 무엇에 대하여 그 다음에 입을 맞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사용되는 전문 용어로 땅에서 엎드리고 땅에 부복하고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자세 모두를 다 포함하는 것이 바로 예배, 교회란 경배입니다. 그래서 첫째, 오직 하나님 혹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누구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님의 정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은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님의 정언은 예언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무릎을 꿇고 예배를 하려고 하니까, 경배를 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기겁을 하면서 그러지 말라. 나도 너희와 같은 그런 종이다.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대상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어디를 아무렇게나 천사로 보고도 예배하고 이 세상의 모든 하늘과 땅과 바다의 샘의 근원들 모두가 다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가 예배하는 것, 즉 절하는 것은 그의 주인공, 주가 누군지, 곧 진정한 하나님인지 혹 우상이나 귀신이 아니면 사탄인지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을 손으로 행하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단위가 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래서 내가 절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의 주인이다. 그 사람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오늘 금, 은, 동, 목상 이런 귀신 이런 모든 것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 절하고 그분 앞에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도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고. 그래서 용과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은 용이 나의 주인입니다. 짐승, 적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주로 예배와 기도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성도는 반드시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만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절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론의 부름은 하나님께서 예배하라, 바른 예배 드리라, 즉 이것이 전능하고 영광 되신 그분 창조자시며 심판자라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것이 곧바로 우리는 예배하는 예배자세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경배, 예배의 대상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리고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 어떤 곳에서도 창조주는 만드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 이후에, 즉 가인 이래의 예배가 타락하여서 우상 숭배로 전락한 인간들은 하늘, 땅, 바다, 물, 그리고 모두가 다 우상의 마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심판의 때가 임박함으로 모든 우상을 버리고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이때 정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바른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 종교인이 되어 종교적인 격식으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모든 종교는 예배의 형식이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 의식을 따라 예배를 드리는 오늘 현실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정말 내가 드리는 예배의 형식,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바른 예배입니까? 정말 종교인으로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지 생명의 숨결로 하나님과 호흡하는 영과 진리를 예배로 드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의식으로 드려진 예배를 바른 예배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바른 예배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호흡의 교제가 바른 예배입니다. 종교 형식은 절대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 없는 죽은 자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죽은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일 뿐입니다. 결론을 냈습니다. 왜 첫째 천사가 영원한 복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하나님께 바른 예배 드리라고 전합니까? 이는 심판, 즉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이 심판은 예수님의 심판으로 마지막 최고의 심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때가 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심판을 전하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심판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에 이르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즉 그리스도의 출현을 앞두고 또한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 14만 4천 두 정인들이 나타날 시간, 출현을 기다리는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로 정말 깨워 정신 차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한 신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세 천사 중 첫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전하는 영원한 복음의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바른 예배를 드리라. 오늘 이 시대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드려지는 이런 현실 속에 마지막에 심판의 때가 왔으므로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바른 예배 돌리라고 하나님께 명령하신 이 음성을 듣고 바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